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죄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절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5절은 성자이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6절은 성부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몸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몸이 된 이 교회, 한 몸 된 이 교회는 어떻게 이 한 몸이 되냐? 그걸 이제 4절에 이것은 성령으로 이와 같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형의 교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셔서 저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그랬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사망 권세예요.
교회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다만 몸이 이 땅에 숨을 쉬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세상에 의해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예요.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예수가 머리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지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라고 그래요, 개성. 저 북한에 있는 거기 말고 사람의 개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자가 낱개예요, 낱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셀 때 이 낱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개성이 있어요, 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개성 있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이 개성이 있어요. 몸이 있어서. 있지만 이제 이 개성이 그 사람을 지배죠, 지배. 지배.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라는 게. 이 지탱할 지를 써요, 이게. 짝배자를 쓰고. 이 개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이라는 게 개성이에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가요. 그러나 이 교회가 되어서 머리가 바뀌는 사람은 성령으로 안에 오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교회 세운다고 그랬죠? 17절 바유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바자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는 게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시몬으로 갔다, 게바로 갔다, 베드로로 갔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요나라는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시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 21절,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실족한다는 단어인데 스칸달리조라는 원어입니다. 거기에서 스캔들이 나왔어요.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순간에 일어날 수 없어요. 완전 미끄러져요. 눈에 미끄러지거나 이 빗길에 미끄러질 때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뇌진탕도 당하고 어디 부러지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도록 영원히 미끄러져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방금 지금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단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것은 복음을 맡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은 이 성부가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운 거예요, 뜻. 뜻이 뭐냐? 피조물 가운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이 본성, 성품, 이 본질, 독생자와 같은 이 질, 같은 성품, 이것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천지 창조 전에 이 아버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자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걸 완성하려고 왔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려면 성자가 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똑같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돼요. 예. 다시 붙자. 여기서는 예. 부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이 성령이 와서 이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어떤 창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 전에 성삼위가 회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죽으면 복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이 응급조치해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과 가만히 있다가 같이 품속에 계시다 갑자기 오시게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유일한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아담 이후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의 일생이 뭐냐?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 대대로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헛된 인생이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으라고 살았지만 죽음 직전에 가서 다 헛되다고 말하고 갑니다. 죽을 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이 거짓이에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임할 때 그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이게 배설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진리가 오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나한테 최고인 거죠. 돈이고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고 뭐 권세고 이 땅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여러분 TV나 이 인터넷 같은 데 보지 뭐 하나, 먹는 거, 맛집, 엔터테인먼트, 사람 즐겁게 하고 이 오감을 정말 충족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웃기도 하고 입맛도 다시고, 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TV가 다 그래요. 이게요. 모든 문화가 그래요. 근데 진리가 그 사람한테 안 오면 그걸 머리로 알고 있어도 사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똑같이 살아요. 진리가 오면 이제 그것을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진짜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럼 머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앞에 서 있는 설교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욕시켜 놨더니, 그냥 돼지를 목욕시켜 놨더니 자기가 똥 싼 데 가서 벌러덩 둘러서 굴르고 있고, 개는 토했던 것도 다 가서 주워 먹고. 그래서 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 어겨가지고 선악과의 계명을 어겨서 죄인 돼가지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응급조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이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구원이 뭐냐? 달랑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망령된 행실, 한글 성경에 얼마나 잘 번역해 놨는지 몰라요. 헛된 행실을 이렇게 안 해놓고 망령된 행실에 망령들었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짐에 걸렸다 이거예요. 똥 싸가지고 댐버락에다 발라놓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최고로 열심히 살고 막 공부하고 고시 공부하고 밤에도 눈 여기다가 이쑤시개 끼워놓고 막 자기 분야의 탑에 올라, 그게 전부 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헛된 삶이라 이거예요. 구원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이 개성,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람 타고난 그 개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는 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계획이 영원전 아버지가 세웠고, 이 아버지가 세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신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몸이 될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돼서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될 사람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기 몸이 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될 사람들한테 부활해서 돌아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룬 율법과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죄를 이 사람한테 다 성령이 와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도 내 머리가 2000년 전에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칭의가 된 걸 알아요, 이제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 하려고 죄와 싸우되 피를 투정해요. 죄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엔 죄가 안 보여요.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강도사님도 그랬잖아요. 이성한테 마사지 받는 게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당신들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가늠한 일반 진짜 성행위하고 똑같다.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칭의가 돼서 거룩한 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이 사상에서는 죄가 보인다 이거예요. 정말 죄가 보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 죄는 사람들이 왜 독약을 안 먹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유기농 먹으려고 돈 많이 주고 삽니까? 그러고 시골에 왜 아는 사람 통해서 재배한 채소를 삽니까? 지금은요, 저 어렸을 때는 농약 별로 안 했어요. 몇 번, 저도 그 벼농사 이런 거 하는 거 봤기 때문에 몇 번 안 했어요. 지금은요, 옛날엔 대추나 뭐 이런 데는 거의 농약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데다가 농약 안 뿌리면 대추 하나도 못 먹어요. 몇 배 더 해야 돼요, 지금요. 농약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꽤 얼마냐, 고추 얼마냐. 그래서 사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데는 배 이상 합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해 놔요. 거기다 안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최소한 약을 쳐요. 그러나 팔려고 하는 데는 제품을 멋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는. 비료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는 최소한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 구별시켜 놔요. 그게 농약이 몸에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거, 중국에서도요, 중국 사람 다 죽게요? 근데 거기에서 이 채소, 과일 들으려면 집어넣어야 돼요. 오는데 문제가 생기니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알면서 죄가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걸 다 이루기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죽지 마소서 하니까 사단이죠.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안 죽으면 아버지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17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1억 명이라도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개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그에게 붙어있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 계획을 성부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한 몸 되는 이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두 절만 가지고 성경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뜻을 세웠는데 하나뿐이 없는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인데 이 모노게네스와 같은 본성과 본질을 가진 아들의 형상을 여기는 본받게라고 했는데 원래 원면은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본받게 단어가 아들의 형상과 같은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와 똑같은 이 본성을 가진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졌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고 해요. 이 맏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프로토토코스예요. 장자. 29절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노게네스가
인자로 왔다가 죽고 부활했는데 장자, 맏아들로 프로토토코스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뜻을 성자는 독생자로 성육신의 인자로 와서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갖고 그가 율법을 완성을 해버렸어요.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없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그가 몸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공생애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철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으로 심장을 꿰뚫는 사랑의 소리로 듣는다고 그러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이 찬양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머리로만 받으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은 자기 개성에 의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자기 개성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있어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자기 개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가 머리가 돼서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요. 29절은 하나님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정해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데 또한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게 한다. 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라고. 이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와 연합해서 똑같은 형제가 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형제 중에서 그가 독생자인데 모노게네스인데 맏아들 장자 프로토토코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고. 이 사람들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첫째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18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가 지금 창세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아버지가 뜻을 세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자기를 실문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유효적인 부르심.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는 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은 이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개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한 몸 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 알고 정해진 사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 회개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이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머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몸을 위해서 율법도 다 지켜내셨고 자기 몸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을 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성령으로 그들한테 왔다. 근데 이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 없는 회개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 기독교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이 생명 없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저도 지금 수십 년 했지만 이 메시지를 제가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겠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고 제가 10여 년 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로마 이 사람한테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요빠라는 데 가가지고 요빠하고 이 가이사라는 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도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너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에 와가지고 베드로 거기 와가지고 고넬료가 뭐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 임하길 원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11장) 너무 긴데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에 내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 담긴 이 짐승들, 이것들이 유대인들은 못 먹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이때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고,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백부장, 부하가 100명 정도 된 식민지 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네 부하 보내가지고 그를 오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와서 임하는, 자기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의 일을 한 것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 바울이 와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저것도 자기도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걸 베드로가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13장, 14장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성도들에게만 주는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산소망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일개 나라의 왕가의 왕손이 아니라 거기에 왕손도 왕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세자예요. 세자 책봉. 그 세자 책봉 때문에 형제들까지 막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아들의 형상과 이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전적 타락, 내가 정말 거짓말쟁이의 괴수요 거짓의 아비의 똑같은 거짓말쟁이구나. 그리고 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고는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거를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하고 안 맞을 때예요. 내 뜻과 또 정반대의 사람이 계속 그걸 주장하네. 이럴 때 기분 엄청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개성이 남아 있어요. 일단 몸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지배를 못해, 이제요. 자기 뜻이 이제 없어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에베소 4장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지금 이 에베소 4장에 온 사람은 교회가 됐어요. 예수의 몸이 됐어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미 됐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왜 그렇게 됐냐? 몸이 하나라요, 몸이. 몸이 어떻게 하나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몸은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래요. 소망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 나라를 상속하는 이 한 소망.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사도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이 사도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도도 하나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생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만유 위에 계시는 아버지와 통일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죄인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만드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이 놀라운 일이 성령으로 지금 벌어지는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 안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헛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사해진 살아난 심령 위에 인치시고 두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